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운행해 나가신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면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다 함축하여서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완성해 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극단적 운명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마치 내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가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는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주님이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섭리와 보전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아우르는 통치라는 것도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성경적 교리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이에는 이제 운명론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뜻대로 운행한다는 이런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족들이 함구하여도 점점 소문이 나게 되고 아는 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이분이 나오셨어요. 교회에 왔는데 상황을 아는 분들이 이분을 찾아가서 교회에서 힘드셨다고, 축하한다고, 고생하셨다고 이런 덕담들을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들을 하셨죠.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문장을 다 기억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깝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되게 멋진 말이죠. 멋진 말 같은데 여기는 큰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리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돌아오게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데리고 온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뭔지는 알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크게 오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좀 바꿔줘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큰 실수를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좋겠죠.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는 죄로 처벌받게 하시고 이것을 선하게 바꾸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풍성하게 살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봐도 나의 상황에 딱 맞추어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릇된 길을 갈 때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한참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목적한 바대로 주님이 결정하신 그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섭리와 보전.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그 중에 이제 요셉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했던 형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반대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애굽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이제 다 그 후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0여 명 되어진 시족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목적이 있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도 없었고, 그리고 군사력도 되지 아니하여서 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랑민과 같은 그런 불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들을 풍성케 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장소로 애굽을 사용하기로 하시는데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형들이 이 동생을 시기하여 은 20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형들을 계획해서 동생을 미워하게 하고 은 20에 팔고 그래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계획하고 만들어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간섭한 거죠. 형들은 죄를 졌어요. 동생을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하였고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맹수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큰 죄악을 여럿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죄악까지도 이용하셔서 이 요셉을 애굽에 가게끔 하신 거죠. 만약에 이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고 혹은 동생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못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이 일을 하였기에 이 죄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과 아버지는
이 요셉이 없는 2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요셉을 다시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이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용하여서 간섭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합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바로의 호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정충무가 되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결을 기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됐는데, 수치를 당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여 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게 되어졌죠. 근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 성도님들이 궁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가까운 이제 부인이라고 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제 희롱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수치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습니까? 이 당신은 주인이 종의 생명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보냈어요. 이 감옥도 어디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냥 천민들이 가는 감옥도 아니었고 왕궁에서 범죄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이 보디발은 자기의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살아보면 그 여자의 성품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꼬리치는 여자구나 알 겁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 귀족과 귀족 사이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카톨릭에서 만든 요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보디발이 들어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러했다고 막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 귀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꼬신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거기서 감옥에서도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감옥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는데, 마침 두 명의 이제 고위 관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강요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한날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여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들어가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복직되어지면 나 좀 풀어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고향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흉측한 꿈을 꿉니다. 모든 강요들과 술사들에게 해석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못하였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마침 요셉이 생각나서 불러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수학의 5분의 1을 잘 관리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이 일을 하여라 하면서 네가 너를 국무총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라고 합시다.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국가의 국무총리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이 국무총리를 누굴 시키겠습니까? 요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신분이 뭐냐면 히브리 노예예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남동공단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장님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가 잡혀가지고 인천구치소에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이 불러와가지고 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좀 되어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섭섭하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삶에도 간섭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 자리에 자세히 보기는 어렵지만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집트는 크게 3개의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고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중왕조, 그리고 신왕조가 있습니다. 신왕조 때 멸망하고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힉소스 왕조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짧은 기간, 그리고 그 적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는 빼버리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죠. 우리로 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대격변기가 있는데 이것을 제1중간기, 제2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왕조는 나일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상이집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앙조는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하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집트는 지금과 같은 거대 제국 국가가 아니었고 그냥 도시 국가의 좀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바로 이 중앙조 때 사람인데요. 이 중앙조는 고왕조를 뒤집어 엎고 왕조가 일어선 거예요. 즉 통일신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고려가 일어선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고왕조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바로는 테러의 위협, 암살의 위협을 늘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왜 가게 되었냐면 바로가 죽었어요. 독살을 당한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부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 왕이 먹은 게 두 가지 음식인 거예요. 떡을 먹은 것과 술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음식인지 조사해 보니 떡에 독을 탄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가 되겠어요? 아들이 되겠죠. 젊은 왕이 오른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가는 혼란스럽고 고왕조 사람들 늘 테러의 위협이 있고 정세는 위급하고 그리고 꿈도 꿨는데 아주 흉흉한 꿈을 꾸어서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을 보니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인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니 아주 똑똑하고 꿈도 잘 해석하고 총명한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자기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물어본 거죠. 네 집에 있었는데 어떠냐? 믿을만 합니다. 정말 괜찮은 놈입니다. 하자 그를 바로 이제 가정총무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집트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이 요셉을 이제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총리로 만드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명이 내려왔는데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기 위해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기 위하여 이집트의 역사까지도 움직여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의 상처 좀 치유하고 옆에 있는 남편 혼내주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안수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에 대하여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형들이 판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나라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이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태어났을지라도 저 중동이나 혹은 공산권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죠. 주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과 시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운행하시며 이곳에 오게 하시는 거죠. 소풍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끊어주셔야죠. 그러지 하나님께 돌아오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고와 또 혹은 질병이나 위험의 요소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위협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찾아온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것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의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또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겪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보존해 줘서 아예 막아주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하였는데요, 한 분을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 바벨성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시초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으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낳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낳기를 계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장 풍요하였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의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아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자기 예쁜 아내를 보니까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것이 당시 중동 국가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내랑 짜죠. 여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이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오누이라고 합시다. 정말 나쁜 남편이죠. 그냥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이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사라를 보고서 눈에 보기 좋아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소, 양, 낙타, 금은부화를 아브라함에게 다 줘요. 이거 받고 좋아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의 후손인 이삭을 낳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바로가 끼어들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라의 순수성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시죠. 이게 보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의 재앙과 유사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는 이 재앙이 예사롭지 아니함을 보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기들의 이제 술사들에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이고 이 사라 때문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추적하여 보니까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려보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화를 당하게 하였느냐? 돌려보냅니다. 어서 가라라고 하죠. 이제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아내를 돌려보냈으면 뭘 되찾아야겠습니까? 이제 금은 부하고 낙타하고 양하고 소하고 이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돌려받아요. 재수 없어. 그냥 갖고 가라. 그냥 가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이삭이라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죄를 졌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을 하였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이 극심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애굽에서 얻은 금은보화와 각종 가축들을 통해서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의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보호하실 때도 있고요. 큰 죄악을 갈 때에 주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다른 사람은 다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죄지면 딱 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음주운전에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내가 한 번 정말 어쩔 수 없어 한 잔 딱 마셨는데 그때 딱 걸려서 뭐 이 운전면허 정지당하고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한 번도 안 들렸는데 내가 딱 거짓말하니까 딱 걸리고 하나님이 이게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있으면 하나님 이 남편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정말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렇게 이제 하나님도 안 믿고 사업에만 미쳐가지고 돈에만 미쳐가는데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존해 주시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는데, 예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큰 덤프 트럭이 제 앞에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저는 피했죠. 그럼 옆에 이제 4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가드 옆에 이제 옹벽이 있어서 부딪히면 저 뭐 뒹구르면서 뭐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틀어버렸어요. 틀어버렸는데 참 놀라운 게, 틀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휴게소 입구였어요. 그래서 벽으로 안 가고 휴게소 입구로 휴게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뭐 죽는 줄 알았죠. 그냥 살려고 본능적으로 틀었는데 마침 거기가 휴게소 입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소풍교회 목회 잘하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4살인가 5살 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과수원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인집이 있어서 주인집이 3층 집이었는데 제가 옥상에서 놀고 있었어요. 옥상에 놀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가 주차장이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3층에서 떨어졌으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어떻게 살았냐면요, 과수원이니까 사과 괴짝 있잖아요. 사과 괴짝, 이걸 여기 주차장 공터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사과 괴짝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쿵쿵쿵쿵. 그래서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뭐 부모님들 막 찾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찾다 보니까 이 괴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옥상에서 놀고 있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왜요? 소풍교회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뭐 잘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래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에 동참하면, 기쁨으로 동참하면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걸 기쁨으로 동참하지 않고 싫고 거절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근데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사로 세우신 자였어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아시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진 않았어요. 개판으로 살았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양쪽 큰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힘을 딱 줬더니 이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지붕 위에 있던 사람과 안에 있었던 사람은 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그때 죽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었어요. 3,000명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손해봤냐면 삼손만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도 해방시키고 이 해방시킨 영광을 삼손이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겠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했어요. 근데 삼손만 엄청 고생하고 죽고, 그리고 자기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다음의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삼손 사이의 문제고, 어쨌든 이 땅에서의 큰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싫어, 안 해, 내가 불순종하여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근데 누구만 손해보네?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인다면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운명론을 거절합니다. 근데 운명론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운명론을 가진 사람과 운명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의 평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운명론이 우리의 마음에 더 평안함을 줘요.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요. 운명론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쉬워요. 이게 편안함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막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팔자라고 생각해. 네 팔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생각 안 해요. 왜? 팔자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운명론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더 고민스럽고 두려워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운명론을 심으려고 그래요.
또 내 인생이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않고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죽치고 앉아서 게으르게 혹은 태만하게 그냥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살래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지만 우리도 풍성하게 살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운명론을 거절하는 건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모든 운명론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신적 존재나 어떤 운명이나 우주의 기능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척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개발하고 인생을 개척하고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냐? 운명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유력한 사람들과 인맥들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니까.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더 힘들어요. 운명론보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두려움은 극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두려움 때문에 각종 정신질환들이 많아져요. 자살, 우울증, 각종 중독, 정신질환, 불면증 이런 것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운명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제3세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운명에 맡겨버렸으니까. 근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니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네가 개척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운명론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결정들을 운명론도 버려버리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자족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주 그 출중한 리더였던 모세도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무장하고 전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참 웃긴 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 버립니다. 만나의 매출하기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초보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네가 한번 해봐. 주님은 우리를 마마보이나 파파보이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냥 놔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죠.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허용하시는 이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실패해보고 저렇게 실패해보고 그러다가 조금씩 조정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지죠. 이 여호수아는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다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죠. 하나님께 왜 안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고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어떻게 백성들이 인도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형통케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는데 그 윗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경은 정해져 있는데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만까지 있는데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함인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에 치우치지 않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팔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운명이 결정되거나 사주나 이런 거 다 배제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더불어서 과학 문명이나 인본주의처럼 내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출 줄 아는, 하지만 하나님 울타리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운명론처럼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무슨 직장을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주님이 대답하지 않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는 유브라텍스 강부터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밟는 땅에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위로는 서울대학부터 밑으로는 지방대 전문대까지 있으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라.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성적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대학의 성적에 맞춰서 갑니다. 주님께 이 자리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풍성케 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더 미래가 보장되어질까? 안전할까? 이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기도할 테니 한 자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김태희부터 밑으로는 이영자까지 네가 고르고 싶은 여자를 마음껏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 남자들만 얘기했는데 우리 여성들도 얘기해 줘야죠. 어떤 남편을 만나야지 잘 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대답 안 해요. 그럼 주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로는 김창현부터 밑으로는 네. 주여 네.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딱 쳐주고 여기 벗어나지 마. 이거 벗어나면 너 죽어. 풍성함을 잃어버려. 완전히 개박살 나니까 너 이 안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게 많으니까 이거 누리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인본주의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두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세상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나에게 악한 것들을 침입하기 전에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예정하신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내가 흠없게 만들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유력한 자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사상과 문화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20개의 도에 다 흩어져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융화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제 그 관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0개의 도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걸 축하하는 의미로 큰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러들였어요. 너희들 왜 절 안 하냐고.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친구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널 지켜주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했겠죠. 분명히 자기의 소원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공로를 인정하여서 이걸 담보로 해서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로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뒤에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나에게 제일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믿으며 한 걸음씩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마음이 연약하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더 힘든 과정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가 좀 양이 많았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를 섭리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시면 뭐 하시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뭘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때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때와 방법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요.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년에 줄 건데 어차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때를 바꿔주세요.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이 방법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너 그거 원하니? 그럼 네 방법을 해줄게. 하나님의 계획과 합하여지면 때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때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 바뀌어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허용해 주세요. 때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때와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잖아요. 하지만 때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던져버리시고, 이 운명론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인본주의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사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운명노차처럼 그렇게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부담감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때와 방법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백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